토요일 캠프로 우리 함께 지냈는데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최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딱 바라보세요. 옆에 친구들 한번 선생님 옆에 친구들 딱 바라보세요. 자, 한번 싹 바라보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40분에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다 찾아 놓았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여러 렘넌트들 모였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입니다. 네, PPT 나오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 우리 함께 우리 강북영광교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평생도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여러분들 요 앞에 렘넌트들 사진 보이나요? 그림? 네. 처음부터 한번 읽을 수 있겠어요? 순서대로. 시작. 마지막은 누굴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잘 알고 오늘도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안 되나요? 되네요. 이제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9월달 먼저 이제 한 주는 지나갔지만 목사님이 9월달에 서론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렘넌트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으면 나는 렘넌트야, 시대 살릴 렘넌트 나오는데 지금 나에게 오는 작은 문제들로 여러분들 사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잘 안 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안 돼. 그런데 이게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었던 아까 여기 보여줬던 요 렘넌트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단해. 자, 우리 이 렘넌트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목사님 몇 번 예를 들었죠. 형제 있는 사람들 형들한테 잘해라, 언니 누나한테.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렘넌트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얘들아 태어났는데 남자면 강에 던져서 바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죽었어야 될 사람들 많지, 그지? 그러나 모세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자라나게 됐어요. 또 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요 보이죠?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 요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금, 쉽게 말해서 헌금 훔치고 나쁜 일 하고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누굴까요? 오, 맞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에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왕궁 안에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시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뭐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전부 다 그들의 시작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어려워서 안 되나 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어 안 되나 봐.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이 내 시작이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건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이때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렘넌트라 그랬잖아요. 렘넌트는 남은 부분,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영어 단어로 남은 부분.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나무가 다 베어도 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베어서 없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요대로 남아있기만 하냐? 요 옆에 뭐가 났어요. 요걸 여러분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맞아요. 새순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인 것 같은 이 나무에 왜 새순이 날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지수쌤도 이제 열심히 우리 찬양해 줬지만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소원, 생명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9월 한 달에는 요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다시 시작하는데 뭐 여러 공부하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다 알아요. 그죠? 그래, 그럴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나만의 문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시작입니다. 이 속에서 언약 붙잡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목사님이 옛날에 아직 복음이 살짝 희미했을 때도 한 가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결단이라는 단어 아직 우리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뜻을 정했다. 나 이거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역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처럼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지금 자기는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요 끌려온 애들, 그 조금 귀족 집안이나 괜찮은 사람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데려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우상 사상도 집어넣으면서 잘 키워내서 우리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키우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8절과 9절을 읽었지만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의 이름 보통 뭐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미사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승엽이는 아마 잘 알 텐데, 민족 말살 정책을 책을 폈어요. 우리 일본이. 잘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승엽이 얼마나 똑똑한데, 얘들아.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승엽이 형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데.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쓰지 마라. 이름도 우리 이승엽이잖아요. 넌 앞으로 나카무라야. 그럼 나카무라상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나라의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지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복음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는 것이 뭐였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를 주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No,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먹는 음식이면 저 길거리에 파는 떡볶이 먹을까요? 아니지. 왕은 엄청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죠?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을 먹는데 다니엘이 이걸 안 먹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걸까?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어, 나 이제 술을 끊겠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어제 우리 사사기에도 조금 무서운 얘기가 나왔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기 전에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왔다 그랬어요. 이런 멸망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나만 좀 배워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복음을 놓쳐서 망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절대 이걸 먹지 않겠다. 왕에게 줬던 음식이라는 건 결국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본 친구들 있겠지만,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씁니다. 과일도 막 우리 요만 거 먹다 치면 막 이만한 거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을 제사상에 바치고 그거를 또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그 비슷한 거, 우상 숭배 비슷한 것은 하지도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성경에 적힐 만한 저 다니엘 같은 사람이니까 저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8살? 6살? 10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5살에서 20살 사이라 그랬어요. 제일 어리게 보는 사람은 12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죠, 그죠?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 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심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아까 다니엘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책상 뒤집어 엎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면 답은 복음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의 뜻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 결정할 결자에 끈을 단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끈을 단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리는 게 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어떤 응답을 받았냐? 목사님 어린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자, 다니엘은 세 왕국과 4명의 왕을 거쳤어요. 자, 그런데 원래 왕이 바뀌면, 여러분들 대통령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길 때까지 총리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건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요 아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지내다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꿈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말하고, 자, 내 꿈이 이랬으니까 해석해봐라. 야, 바로왕보다 더하네, 야, 얘가. 바로왕은 자기 꿈이라도 얘기하지. 얘는 꿈도 얘기도 안 해. 뭐라 그랬냐? 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와. 그래, 왔어. 자, 내 꿈을 맞춰봐라. 말을 해야 알지. 말도 안 하고 내 꿈이 뭔지도 말하고 그 뜻도 말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얘가 화가 나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 영적 문제죠. 그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 우상이 있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우상 무너뜨린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새 나라를 지으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목사님 넘어갈게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지혜로 모든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이 다니엘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 더, 그 뒤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또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얘도 참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으니까 왕궁에 있던 좋은 그릇이나 이런 걸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얘는 예배드리던 그걸로 술 먹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한테 딱 이제 또 일을 하나 나타내셨어요. 뭐냐? 아무것도 없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는데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누가 해석했냐?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나라 이제 끝내신다. 너는 이제 끝났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근데 벨사살 왕이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을 높였고 그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계속 잘 나가니까, 왕한테 예쁨을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했단 말이에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왕한테 도장을 딱 받아요. 근데 왕은 다니엘을 예뻐했는데 찍고 보니까 함정에 빠졌구나. 근데 어떡하겠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얘는 한 번만 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던져지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아이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안 되니까 나는 숨어서 몰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새 친구 이야기 때 또 저 자세히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높이시죠. 이것도 불신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뭐 지혜도 받았다, 뭐 전도 열매도 받았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을 요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증인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요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라고 목사님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렘넌트한테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응답은 뭔가?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다니엘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요즘 비슷한 단어를 듣고 있어요. 뭐죠? 3집중입니다. 여러분들, 3집중이 뭐예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3가지가 세팅이 되고 3가지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3가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로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현장은 다 이런 애들이 노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 많은 렘넌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 내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기도의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렘넌트.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시대 상황을 뒤집고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목사님은 빛의 자녀라고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생겨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왜 빛의 자녀냐? 생명의 빛이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경 3개만 찾을 거예요. 3절만. 자, 성경을 딱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뭐죠? 요한복음,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몇 장? 12절.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벌써 다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요 절 딱 적혀 있는 그림인데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빛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네, 이사야 60장 1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겠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도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죠. 나는 약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그랬거든요. 우린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한테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빛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요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이 조금 더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목사님은 요 말씀을 두고 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많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헬스장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면 그래, 이대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 단어가 목사님 많이 부딪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지금 내 상태로 그대로 계속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 시대 상황 가운데 이끌려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힘으로 뒤집어서 시대를 살릴 것이냐. 목사님이 그래, 나 살도 빼야 되지만 이거 마음속으로 좀 많이 붙잡았어요. 나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러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역전하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시대를 살려야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역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모두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칼 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토요 캠프 계속 왜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들 힘 얻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함께. 목사님 아까 적어준 거,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복음 없어지는 이 시대에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역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그 힘은 바로 다시 말하지만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더러운 흑암 세력 기도하는 시간에 모두 결박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나의 시작, 난 지금 어려운데요,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스템을 정하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시대를 역전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한 시간표에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누리는 진짜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다니엘처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최고로 쓰임받는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